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에게는 습관처럼 지키는 주일의 한 부분일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성도의 종교적 의무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깊이 있고 생생한 만남이란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민수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릴 상번제를 명령합니다. 상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규례를 담은 말씀이 본문입니다. 상번제라는 말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제사, 항상 불살라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어쩌면 지루하고 어쩌면 무의미하게 느끼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과 의식에 머물러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름을 지내면서 몇 차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향기로운 예배, 상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향기로운 예배, 상번제. 그것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예배의 주권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상번제를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헌물이란 히브리 말은 카르반이란 말인데, 이것은 가까이 나아간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가까이 간다. 예배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이 겸손히 나아가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는 죄인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헌물을 가지고,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를 나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어떤 제물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예배의 자리에서 언약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는 것. 이걸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는 인간의 만족이나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적 교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된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제사 상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셨고 교제하게 하셨다. 그 언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정하신 이유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외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음악가 바흐의 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연주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 연주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음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흐의 수많은 작곡들 맨 마지막에는 S, D, G 이니셜을 라틴어 이니셜을 써놓았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바흐의 악보는 전부 S, D, G를 써놓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악가처럼 우리의 예배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배의 대상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적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거창한 형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작은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진리는 인간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로 여기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구약시대의 상번제가 매일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95편 1절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또 6절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예배자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향기로운 예배 상번제는 헌신과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녘에 드릴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제와 전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흠없는 이라는 히브리 말은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결함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제물 자체의 순결을 넘어서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까지 온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상번제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반복된 것은 예배자의 헌신과 사랑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행위가 아니고 전인적이고 지속적인 습관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고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구약의 제사 제도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매일 새롭게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상번제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상번제가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매일 저녁 어두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계획주의 신학자 코넬리우스 반틸은 모든 인간의 사고와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전인격적인 헌신과 사랑을 담아내는 총체적인 행위, 그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다. 헌신과 사랑을 담아내는 총체적인 행위가 예배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임종이 다가오자 어린 아들에게 너의 가장 값진 것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합니다. 아들은 비싼 장난감, 새우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이것이 너의 가장 귀한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침묵하던 아들은 이제 자신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자기 손으로 만든 작은 목각 인형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이것이 바로 너의 가장 귀한 것이었구나 라고 활짝 웃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땀, 그리고 온전한 삶이 담긴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단순히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직업 소명론을 강조합니다. 죄를 짓는 직업이 아니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다. 직업 소명론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상번제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서원이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향기로운 예배 상번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림자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시지요? 히브리서 10장 1절의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에 매일 드리는 제사, 해마다 드리는 제사,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 상번제는 그림자였습니다.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상번제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고 완전한 대성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상번제였습니다. 이 제물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도 저녁에도 내일도 반복되는 겁니다. 완전한 제물 대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림자였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학자 찰스 하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손전등을 켜고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 환경에서야 가로등이 많이 있지만 시골에는 가로등이 없지 않습니까? 손전등은 앞을 비춰주지만은 그것은 완전한 빛이 아닙니다. 손전등은 갈 길을 비추지만은 사물의 어두운 면을 남기고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손전등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태양이 떠오르면은 더 이상 손전등에 전등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그림자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모든 사물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와 같습니다. 상번제는 인간의 죄 문제, 구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차 오실 완전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가리키는 역할을 상번제는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참 형상이요,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리고 손전등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 속에서 율법이 말하는 불완전한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성찬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의 예배는 예배드릴 때마다 중보자 대신,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배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율법의 제사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번제라고 하는 구약의 작은 규례를 통하여서 예배의 놀라운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고 삶 전체를 바치는 사랑과 헌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새 언약을 기념하는 행위인 겁니다. 예배의 의식과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상번제가 매일 반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매일 하나님을 향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보다 더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높이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향기로운 예배,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다.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물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음식이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다. 이런 예배,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을 시작을 하면서
향기로운 예배 상번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향기가 되어지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